교육부서의 수련회와 선교를 앞두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와 선교를 앞두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이음기도회가 준비되었고 이제 오늘로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부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유럽 어린이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제 함께 나서서 막 특송했는데요. 준비한 건 저희가 더 많았는데 새벽 시간이라 막 안마도 하고 막 율동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몸이 좀 굳어가지고 잘 되진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련회와 선교를 앞두고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에게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아주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좀 끄덕여주고 간간히 이제 미소도 이렇게 주면은 이제 앞에서 설교할 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인가 봅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의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는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무릎을 탁 꿇고 두 손을 모은 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게 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3번 외친 후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미리미리 방을 정리해 놓고 식사 시간에는 제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그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아무런 장난도 치지 않고 또 부모님께 혼나지도 않으면서 또 말씀 묵상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꼬박꼬박하는 그런 초등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조금 부모님들로부터 심하게 무언가를 이제 당한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학생은 없거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다면 말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생활만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떠들고 또 당연히 장난치고 당연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달래고 또 꾸짖기도 하고 또 돌보면서 또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과 부대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을까요? 또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이렇게 당연하거나 폭넓은 바람이 아니라 조금은 더 분명하고 조금은 더 세밀하고 조금은 더 자세한 제목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30분 이상 하는 아이, 일주일에 큐티를 4번 이상 하는 아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은 12살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에 대한 본문을 찾아서 읽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본문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나이를 쓰지 않고 만 나이를 쓰겠죠. 그래서 13살. 그래서 6학년 정도의 나이대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6학년 예수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6학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을 것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겠는데요. 본문의 이야기는 많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수님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이 13살의 나이입니다. 아직 12살인 예수님은 성인이 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 그러한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는 아마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에는 그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동성촌과 같은 그러한 개념인데요.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큰 아이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이동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아이의 무리에 섞여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의 행사가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는 이미 하룻길을 걸어간 상황이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왔던 길을 되짚어가면서 이제 아이인 예수님을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룻길을 간 거리를 3일 동안 찾아볼 정도로 여기저기 막 둘러보면서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전을 찾아보던 중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사흘 동안 성전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묻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만약 요셉과 마리아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자신을 찾아온 부모님에게 자신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뒤를 따라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6월절 성전에서의 사건 이후에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고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으며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조금 냉정하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냉정함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또 선입관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제외한 채로 말씀을 보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장군이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말을 타고 막 시험을 보고 있는 중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마 많이 기억이 나실 듯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다리에다가 대고 이제 그 부러진 다리를 이제 절뚝절뚝거리고 끌면서 시험을 마쳤다라는 내용이죠. 대단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의지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의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뭐 조카가 되는 누군가가 쓴 그 전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젊은 이순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을 타는 실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시험을 마무리해서 과거에 급제한 반면에 그 이순신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과거에서는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을 뭐 지혜가 뛰어난, 작전을 잘 세우는, 또 무기를 잘 개발한 이런 사람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조금은 차갑게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선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친구들하고 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가만히 두었더니 내려올 때에는 부모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6학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잠은 어디서 잤는지 등은 알 수 없지만 12살의 예수님은 부모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가만히 두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말도 없이 따로 돌아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뭐 혼을 내서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12살의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두 눈을 똑바로 뜨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했겠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했다면 내가 3일 동안 고생하면서 아이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찾은 아이가 성전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런 자녀가 있다면 아마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아버지의 집으로서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마음,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외에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 6학년 아이와 같은 모습이 조금 나타나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읽으셨던 본문 중에 우리 아이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라고 한다면 아마도 52절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지혜와 키는 다 자란 것이 아니었고 다 자란 지혜로서 행동하셨다면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도 만족시키는 동시에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행동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6학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부분은 매우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모든 부분이 완전한 그러한 예수님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12살의 나이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성경의 인물들의 어린 시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땠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여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보았는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2인자까지 오르는 동시에 곡식을 비축하여서 이집트를 비롯한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살렸던 인물입니다. 그 어린 시절은 다 아시다시피 조금은 자기의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요즘 말로 이제 초등학생들을 볼 때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참 개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요셉도 아마 어린 시절 마찬가지의 느낌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했냐면 동생인 요셉을 죽이고자 꾀할 정도로 그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요셉은 조금 얄미운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두고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다면 좀 더 보충해서 겸손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직 이때 요셉은 완성되지 않은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제 싸우기 전에 사울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다윗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요즘의 시선으로 말이죠.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깟 양 한 마리 뺏기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죠. 자신의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타나 치면서 위험한 짐승들과 싸우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도록 하셨지만 그의 삶의 전반을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험한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제 한 부분만 그들이 어린 시절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좋은 면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요셉도 다윗도 야곱도 그 어린 시절에는 어느 정도의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또는 이런 기도의 제목은 조금은 위험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여러 인물의 좋은 점만을 뽑아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첫 부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재능이 어떠한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의도한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이는 5달란트를 더 남겼던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이도 2달란트를 더 남겼고 1달란트만 받았던 이는 그 1달란트를 이제 깊은 곳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주인으로부터 이제 화를 사게 되었는데요. 주인은 자신의 종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떠한지
능력이 어떠한지, 그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슨 재능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성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태도도 더욱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맡긴다면 그를 요셉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아이들과 가지고 있는 그 신뢰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성경 공부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훨씬 더 아이들에게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부모님께서 아이들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리 먼저 공부하셔야겠죠. 먼저 한번 보셔야겠죠. 그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가정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너무 좋습니다.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자리가 우리 가정에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실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12살 때의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린 시절에 조금은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자녀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자녀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도 기회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함께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녀들을 모두 내어놓으며 맡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